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는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분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패턴, 방식을 설명합니다. 나의 삶의 패턴, 방식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설명한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나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자랑거리를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화려한 이력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조금이라도 져야 한다면 그것을 배설물, 오물과 같이 여겨야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분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평생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분의 삶과 고난의 희생정신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게 오늘 12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 그리스도인은 눈앞에는 현실적인 이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음으로써 얻어지는 영원한 상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다라고 했습니다. 표대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어야 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세 번역은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12절에서 16절에서 구원의 과정, 성화를 온전히 이루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달려가노라고 번역된 디오크는 중단 없이 부지런히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즉 구원의 완성을 위해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쉼없이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바울은 구원을 믿음으로 이미 얻었지만 아직 이루지 못했음을 성화가를 고백한다 하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냐?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어. 구원은, 하지만 이 구원에서 중요한 게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목표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것은 성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이미 얻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성화에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함. 우리 사람들이 그냥 구원에 이르도록 온전한 것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아직 이것을 다 이루지 못했어.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화되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확실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숙한 신앙인, 거룩한 신앙인, 거룩한 사람, 거룩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부담 없이 달려가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니. 세 번역으로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 완전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 성화의 과정을 무시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맞서 바울은 자신이 아직 성화의 과정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잡힌 줄로 번역된 카이 일테나이는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성되지 않아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자신이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잊어버리고 와 잡으려고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삶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잊어버려야 될 것은 계속 잊어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계속 붙잡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의 경주가 끝까지 잘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상이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올림픽 경주자가 우승하면 이름을 불러 면류관을 씌워주듯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호명하여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같은 생각, 같은 자세로 완전히 성화에 이를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쉬지 말고 진력해서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무슨 주의자가 있느냐? 완전주의자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완전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오늘날 이단한테도 나타나요. 이단들이 자기들은 교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놀고 먹고 즐기고 술 먹고 춤추고 그리고 나서 우리끼리 해서 가정을 안 지키고 이혼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 우리의 목표는 성화, 완전한 성화. 여기서 구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성화라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성화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어, 완전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먹고 말고 즐기고 놀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성화의 과정,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 공로, 내가 잘한 것, 이런 거 교회 안에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앞에 있는 표현,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더 선교하고 내가 더 복음을 전하고 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플로렌스 체드웩은 1951년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영국 해협인 대버 해협을 왕복 헤엄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듬해 체드웩은 미국 캘리포니아 LA 근처의 카탈리아 섬에서 농비치까지 횡단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무려 35km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이 도전을 지켜봤습니다. 체드웩은 카탈리나 섬에서 출발하여 무려 15시간 동안 헤엄치고 있는데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안개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개가 얼마나 짙게 드리웠는지 도저히 한치도 앞도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체드웩은 도전을 포기하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뒤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포기했던 그 지점이 목표로 한 농비치 해변에 불과 800m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위 때문도 아니요, 피곤 때문도 아니고 안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체드웩은 2달 뒤 다시 도전했습니다. 공교롭게 그날 안개는 더 짙었습니다. 물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난관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은 아니었는가? 그런데 바울의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목표의식을 주시고 그 목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혼미한 인생 너머의 목표를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명을 주시는 힘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돼. 이 상은 뭐냐? 우리가 성화와 성숙을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때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안수집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세례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나 이 정도면 됐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또한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 달려갈 수 있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숙하게 생각하고 행하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하십시오. 성숙하게 생각하고 행하라 하는 겁니다. 15절에 온전히라는 말은 델리오이라는 말입니다. 이룬 자들이란 성숙한 신앙인을 뜻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완전히 인간이란 있을 수 없으니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향해 정진하는 것이 바울을 비롯한 성숙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성화의 과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철저한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숙하게 살아 온전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성숙한 사람은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21절에 계속해서 반도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공박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악용해 계명을 무시하고 쾌락주의로 치달았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얘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주제하면서 그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즉 자신처럼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원수,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여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를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합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반도덕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어 깊이 탄식하며 울면서 다시 권면합니다. 반도덕주의자는 자신들은 완전함에 이르렀으니 어떤 행동을 해도 자유롭다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규정합니다.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 즉 식탐과 육체적 욕망이 그들의 우상이다. 그들은 땅의 일, 육체의 일만을 주시하며 염두에 두는 삶이다. 그들은 욕망과 우상을 영광스럽다고 자랑하지만 이는 하나님 앞에 실로 부끄러운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자랑하는 영광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다 지금
여기 쾌락주의자, 육체만 따라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멸망하고 망하는 길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령의 뜻을 거스르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된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어주를 받고 단호하게 확신하게 찬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다시 구원에 대해 언급하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바울은 을 비롯한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을 갖다 주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지식적으로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즉 만유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고 살아있는 자의 몸은 부활한 몸, 즉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과 같은 모양으로 순식간에 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때로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기도 했어요. 과거의 육신적인 몸과는 한계에 있는 몸과는 달랐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것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이렇게 변하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서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가 부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소망해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 오늘도 달려갈 길,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고 부활에 이르는 것이고 신령한 몸으로 영생에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대이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쉼없이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